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라리 인생입니다. 차라리 인생이 되지 말라. 본문에 참 서글픈 문구가 나오는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하였다.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고 또 특별히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고 안 태어나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참 안타까운 선언이죠. 어제 말씀에는 영원토록 기억될 일, 최고의 칭찬을 주셨는데 오늘은 최악의 씁쓸함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절대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인생. 가룟 유다가 왜 이런 비참한 이름을 받게 되었을까? 이 시간 유다의 삶에 드리운 비참한 어두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절대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왜 유다가 차라리 인생이 되었느냐?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가룟 유다의 삶이 차라리 인생이 된 것은 그가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놓치고 말았어요. 이 땅에는 살면서 놓쳐도 되는 게 있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모든 걸 잡을 수는 없단 말이죠. 이 작은 두 손으로 어떻게 모든 걸 잡겠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거는 잡고 저거는 놓치고 취사선택을 하게 되는데 잘 골라야 되죠. 사소한 것은 조금 그냥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소중한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제1호 보물이 있다면 그게 뭐냐?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꼭 챙기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도 소중하고 친구도 소중하고 건강에 소중하면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삶에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재물보다 친구보다 심지어 건강보다 우리가 꼭 잡아야 될 보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왜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재물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친구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건강,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실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이분을 놓치고 만 거예요. 심지어 눈앞에 두고도 놓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한 인생. 절대로 우리의 이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살면서 우리 인생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요. 차라리 인생. 가룟 유다의 삶에 이 치욕스러운 꼬리표, 차라리 인생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내민 손을 뿌리쳤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인생이라 그랬는데 이분이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주님을 붙잡을 기회가 참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분은 주님을 면전에서 모셨던 분이거든요.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육안으로 만날 수 있는 복이 모두에게 허락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3년이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놓쳤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내민 그 손마저 뿌리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쭉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거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었을까요?
유다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속뜻이 뭐겠어요? 유다야, 지금이라도 네 마음을 돌려라. 지금이라도 나의 손을 잡아라. 지금이라도 나를 놓치지 말아라.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그 주님의 손을 외면합니다. 결국 주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정론하고 운명론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예정론, 운명론. 우리 신앙의 고백 중에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론이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중요한 신학의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정론, 주님의 예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인간의 언어로 풀어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론과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다는 원래 주님을 배신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슬픈 운명의 피해자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제가 이 짧은 아침에 예정론, 운명론을 구분해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성경이 가르치는 예정은 우리 세상이 말하는 운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운명이 논리적인 언어라면 예정은 찬양의 언어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언어예요. 이 사람의 언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풀어내지를 못하는데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운명이 논리적인 언어라면 예정은 찬양의 언어입니다. 언젠가 기회를 봐서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컨대 주시는 말씀이 뭐냐? 유다는 기구한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에요. 운명의 희생물이 아니고 스스로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마지막까지 유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유다가 그 손을 뿌리친 거예요. 그의 운명이 아니었고 그의 선택이고 그의 의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유다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복음의 손을 주님께서 내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러했듯이 많은 분들이 지금도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두렵지만 성경은 여전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손을 잡는 사람들,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라리 인생, 유다의 삶이 차라리 인생, 이 어두운 꼬리표를 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돈입니다. 돈 몇 푼에 휘둘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유다가 왜 주님을 놓쳤느냐? 왜 주님의 그 내민 손을 뿌리쳤느냐? 이게 참 서글픈 결론인데요. 결국 돈이었어요. 그깟 돈 몇 푼에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그깟 돈 몇 푼에 이 인생 최고의 보물을 눈앞에서 뿌리친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돈이 참 중요하죠. 함부로 돈 앞에다가 그깟 이거 붙일 수 없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이 돈이 참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그깟 해야 돼요. 왜냐? 이 비교 대상이 너무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보물인 거예요. 그깟 정말 돈 몇 푼 잡다가 유다가 주님을 판 배경에 은 30냥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별로 계산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보물인 주님을 놓쳤어요. 그깟 돈 몇 푼 잡겠다고 말이죠. 그러니 차라리 인생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물론 돈의 힘이 굉장히 크고 우리 삶에서 돈이 차지하는 자리가 참 커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거 누구나 아는 너무나 식상한 문구인데 세월이 가도 참 공감이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 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돈이 참 중요합니다. 참 그래요. 돈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거기에 너무 마음이 팔리면 더 소중한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을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참 안타깝죠.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돈 때문에 가족을 잃는 경우도 있고 참 안타깝게도 돈 때문에 인간다움을 잃기도 합니다. 인간성이라는 것, 이 소중한 우리의 보물을 돈 앞에서 돈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제일 마지막에는 돈 때문에 주님을 놓치기도 합니다. 유다처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주님을 그것과 돈 때문에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참 위험해요. 일찍이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이 경고하는 제일 근본적인 죄가 우상숭배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일 위험한 우상이 뭐냐? 바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에요.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있어요. 돈에 한번 휘둘리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물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돈 많이 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감당치 못할 정도로는 안 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우상이 될 정도로 내 삶을 막 휘둘 정도로 그만큼 벌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마음의 문제인데요. 이 돈 참 좋지만 위험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차라리 인생.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가끔 이 말씀 드리는데요. 성경은 없는 이야기하는 법이 없어요. 또 성경은 남의 이야기하는 법도 없어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삶을 한번 거꾸로 고백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가 놓쳤던 주님, 우리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뿌리쳤던 주님의 손, 정말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돈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말았는데 우리 돈은 잃는 한이 있어도 우리 인생 최고의 보물인 예수님만은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정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실 때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도 모시고 있지만은 오늘도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가장 지혜로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